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재단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에 제가 미얀마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저는 어느 때나 아침 새벽 3시에 준비합니다. 3시만 되면 저는 하나님과 만나서 황홀하게 한 2시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신 말씀은 지금 때를 분별하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모두가 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바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거기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크리스찬의 삶의 대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 것인가, 바로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후회하면서 인생을 끝날 것인가, 아니면 후회 없이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건 반드시 영생을 얻는 구원으로 가는 길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영생을 가려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앞에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는 잠시 있다 가는 곳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니면 대통령이 국무총리든 또는 거지든 아무튼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식물인간으로 10개월 있을 때 그곳을 왔다 갔다 했어요. 분명히 제가 증거를 합니다. 꼭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지옥이고, 갈 곳이 있는데 육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 혼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영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육과 혼은 다 폐해지는 것이고, 영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모든 육과 혼이 없어지고 내 영이 성령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곧 영혼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그 말씀이 어제도 선포되었고 오늘 아침에도 선포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왜 살고 있으며 후회하고 사는 인생인지, 지금은 후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복하고 축복된 삶 같지만 그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으로 간 삶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오직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시간까지 지내오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괴롭고 즐거울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또한 현재 저희들이 축복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주일마다 듣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변함없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일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재단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은총 가운데 배설하신 천국잔치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이 종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거룩한 주일날 선포되어질 때 이 재단에 속한 모두가 다 가슴속에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밭에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고 주님 나라가 영원한 신랑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게 하셨고,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밭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조금 더 살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음 속에서 착각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좌지우지 끌고 간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제부터라도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직접 이 입술을 사용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이 안에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이 가득 차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픈 곳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생긴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온유치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걸 제가 오늘 아침인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이공이 베트남이 공산화가 될 때 1970년 4월 30일 그 사이공 대학교 철학과라는 당민탕이라는 학생이 그 많은 피난민 대열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 하얀 백기가 올라가는 걸 공산당 베트공이 정복을 했을 때 거기다가 내 이 피로 후회라는 말을 쓰고 싶다. 후회. 그러면서 그가 창자를 끄집어내서 뿌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그 후회라는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자기 인생의 삶에 성공을 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민족들이 이제 공산화를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공산국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런 표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가 과연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하더라도 그게 후회 없는 삶이 될까요? 저도 한때는 내 인생의 전반전은 정말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가져볼 것 다 가져봤고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도 나가고 또 젊은 나이에 큰 대기업의 사장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꿈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 힘이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공산국가를 지금 변화시키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까지도 저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가서 땅을 짓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인생의 역사는 돌고 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의 시간표에 다시 없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것이 되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 된다면 반드시 후회 없는 삶을 살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시간을 또 그냥 연희 때처럼 듣고 그대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섰을 때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갈 것이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인생은 시간은 화살과 같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돼서 그런지 한국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보면 과거에 장관한 친구도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고 또 대기업의 회장했던 친구들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장관했던 친구는 안광구라고 상공부 장관했죠. 대학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 손자, 손녀의 우유 먹이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같이 직장 세우는데요. 집에서 안경 돋보기 쓰고 애 전 먹이고 집 지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불구자지만 가방 하나 들고 아침에 사이공에서 식사하고 나면 점심은 캄보디아 시드니에서 먹고 저녁은 라오스 빈타인, 잠은 미얀마에서 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시간을
통치하면서 영혼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4개국 말 중에서 하나 말을 몰라요. 한 개국 말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 나이에 시간 간 줄 모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숱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올 때는 예고하고 오지만 갈 때는 예고 없이 순서 없이 가는 법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이른 아침 풀잎에 맺혔다가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다라고. 또 인생은 먼지와 같다고, 인생은 풀과 같다고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머리가 하얘지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어디론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실로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유혹에, 세상 안락에, 세상 희락에 빠져서 지나간다면 결코 인생을 보람있게 산 것이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삶을 그럼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영웅 호걸일까요? 아니면 오바마 같은 세계의 큰 나라의 강대국의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철학자, 아니면 미스 유니버스, 아니면 야구 선수, 올림픽 선수들, 대그룹 회장? 아닙니다. 그들은 한평생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후회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저도 쌍용의 김석원이라는 친구가, 쌍용 회장이죠, 제 친구인데 그거 잘 사는 줄 알았잖아요. 만나보니 감옥도 갔다 와서 지금 술 먹고, 진로 그룹의 회장했던 사람도 자살했잖아요, 중국에서. 여러분, 세계의 영웅 나폴레옹은 그럼 어떨까요? 그는 유럽의 전역을 짓밟고 주위의 강대국들을 점령하면서 호걸했던 그 나폴레옹, 그도 결국에는 위틀로 전쟁에서 참패한 후에 대서양의 작은 섬인 세인트 헬레나에서 그가 위배당해 초라한 모습으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죽어가면서 과거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큰소리쳤던 나폴레옹도 결국에는 병들어 죽고 맙니다. 영웅으로 그는 큰소리쳤고 자신의 인생의 무상함을 돌이킬 수 없어서 술로 마약 중독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봅시다. 자, 히틀러, 그 다음에 시저, 폼페우스, 안티누스, 우리가 들은 이름이죠. 이런 모두가 한때는 영웅들이라고 자신의 존칭을 했지만 인생의 말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자살과 마약 중독자로서 우울증으로 마지막 미치광이가 되어서 이 땅을 몸부림치면서 떠납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밀양의 어느 장로님도 죽기 직전에 카시노 이불을 쥐어뜯으면서 안 끌려고 하지만 안 걸려도 우리는 가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 군데서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택하는 것을 주셨다면 얼마나 고맙겠지만 우리는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곳을 못 가는 것이고 가기 싫은 곳을 가야만 되는 그런 운명이 앞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만이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영생으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재단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존재란 것은 순간적으로 왔다가 쏜살같이 어디든지 사라져버립니다. 어디로 갈까요? 가기 싫어도 안 가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그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들을 볼까요? 한여름에 푸르렀던 나뭇잎과 그 화려한 꽃들도
이제 곧 단풍이 들어버리고 점점 싸늘하게 시들어져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때가 되면은 한 잎 두 잎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화려했던 꽃도, 그 파릇파릇했던 초록색 잎사귀도 땅바닥에 물들어서 찢기고 밟히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빗줄에 끌려서 결국은 불에 태워져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때는 젊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에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가야 할 곳,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십시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잠시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을, 싫어도 떠나야 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못 가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번 살았습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4번. 84년대 식물인간 10개월 죽어 있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때의 당신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를 10개월 만에 살리셨고, 그때 하늘나라와 지옥을 보면서 그 증거를 하도록 이렇게 아직도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가, 또다시 2002년에 강직석 척추염으로 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제 뼈는 지금 연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 뼈 마디마디가 붙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은 일자로 마네킹처럼 오뚜기처럼 걸어 다녔죠. 뒤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꼬부리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러다 1년 만에 기적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건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1일 날 또 우리 오피스텔이 불이 나서 타 죽기 직전에 뛰어나오다 이렇게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옛날 같으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내 몸을 위해서 살겠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드려진 몸이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그저 하루에 수백씩 주가는 그것이 내 관심사고, 내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명이요 내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다니지만 제 안에는 평강과 희열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하죠. 초로 같은 인생들, 그 가는 날과 그곳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그 길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땅에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시는 이때 우리가 이 말을 듣는다면, 듣고 깨닫는다면 과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 이뤘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시간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라.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에 이성상 장로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74세 죽었다 살아나면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이력서 써라. 1000번째 3번 지냈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네가 장로로서 내 직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을 써봐라. 아무것도 없더래요. 한 번만 다시 살겠습니다 해서 살아나서 10분 만에 살아나서 그는 베트남을 35번 베트남에 이력서를 막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력서를 내놓겠습니까?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신 일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례지만 여러분은 언제 이 땅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실례지만 여러분은 언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심은 대로 응군의 세계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것을 심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서십시오.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으로 거두고 썩은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순위로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있을 때 땅끝 40대 입창 문제에게는 3만 원이 없어서 5 식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내 형제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들은 왜 예수를 몰라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와서 산다는 사람들도, 선교사로 온 사람들도 그들과 관심이 없고 자기 처자식들 데려가서 산이라고 바쁩니다.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대통령 되고 좋은 축복을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대골 같은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 속에서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성가대 하루에 80만 원 주일날 꽃꽂이를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눈을 들어서 저 딱 그것을 보십시오. 아직도 한두 명이 아닌 20억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만나질 못하고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지구로 끌려가는 것을, 그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내 인생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 나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돈 내 주머니에 3만 원 있었을 때 베트남 땅에 의사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월급이 얼마입니까? 3만 원, 35불이 7시간 먹고 사는 돈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 달에 2,000불밖에 사례비가 안 됩니다. 돈 금액을 전 따지질 않습니다. 2,000불 가지면 옛날에 하루씩 술값도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필요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아시고 돈을 보내주십니다. 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것들을,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왜 그런 것들에 연연해서 사십니까? 우선 순위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심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은 계속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세상 것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있으십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33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마감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높이 매달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간다. 다 이뤘으니 이제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밭길로 자신을 부인하고 오라. 그분의 유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한다면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절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며, 이곳에서 아무리 어렵게 살다 한더라도 우리는 그 나사로 거지처럼 영원한 영생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왜 이 100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썩는 것들을 심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오셔서 비록 짧은 나이였지만 그 자기의 33년 인생을 마감하고 떠났지만 그분은 심을 것을 썩지 않은 성령으로 심고 후회 없이 가신 목적을 다 이루신 분, 바로 청년이라는 청년,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자신의 인생 동안에 고난과 핍박의 저주를
매일 받아가면서도 하실 일들을 다 하시고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그는 우리들을 조금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조금도 유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영생을 얻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왔다 갔다가 자기 돈도 아닌데 그 헌금을 그렇게 야박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리 되지 아니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혼에 그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을 아직도 주님이 풀어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입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입에서 주님 주님 하면서도 자기의 삶은 썩는 것을 심어가고 있는, 한쪽에서 암이 걸려서 썩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장애가 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미안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미안, 비록 가톨릭 신부였습니다마는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의해서 유면당하고 내버려진 납병 환자들이 우글거려 사는 저 몰로카라는 섬에 있었던 일이죠. 저도 하와이에 가서 집회를 몇 번 했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몰로카에. 그는 다미안은 시름소리가 들끓고 납병 환자들이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고통을 체험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믿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걸 깨달은 뒤에 자기 자신의 그 납병 환자의 고름을 빼서 자기 몸속에 집어넣고 함께 나 환자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인생을 그들과 함께 마감했습니다. 다미안. 그의 묘비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나는 여기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들의 친구가 되었고 나는 이들의 영육을 돌보는 의사가 되었으며 그리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가 되었으며 이들의 시체를 짜는 관의 목수가 되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었으며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람으로 느끼고 후회 없는 인생을 이곳에서 마감했노라.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 앞에 갔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큰 궁궐이나 아무리 큰 승용차나 좋은 승용차나 아무리 좋은 것들을 저는 눈이 하나라서 그런지 부럽지 않아. 오직 이와 같은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괴수 중에 괴수요, 누가 이 음침한 골짜기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썩은 것들 심어서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또 볼까요? 아프리카의 온시림에서 죽었던 선교사 슈바이처, 그는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가 21살 때입니다. 영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나는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는 아니 되겠다. 나는 이 행복의 대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그 누구에게 내 삶을 줘야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21년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나의 남은 앞으로의 인생은 내 자신이 아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의과대학교 다니다가 그 마루 뒤 뙤약밭에서 누워있는데 햇빛에 잠이 깼어요. 환상을 봤어요.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사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의과대학만 다니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 졸업장을 타봐야 뭐 하겠는가? 지금 깨달았을 때 빨리 가서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 전에 영을 구원하자. 이 슈바이처, 그는 정든 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나서 식인종들과 맹수가 있는 곳에 그 원신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보내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내가 아끼는 다오가 있습니다. 아까 쭉반도 제가 말씀했죠. 걔들은 내 친자식보다 더 사랑스럽습니다. 다오,
언청이, 저번 첫날이겠죠? 화학. 언청이 입이 다 찢어서 이빨이 달랑당 2개 붙어있는데도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육신 얼굴만 쳐다보고 태어났을 때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자매들이 크면 시집 못 가고 그러면 자기 얼굴 보고 거울에 보고 자살을 많이 해요. 그 아이가 나한테 고치러 왔다가 그 다음에 산으로 속으로 깊이 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자기보다 더 미개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내 센터에서 배웠던 성경 찬양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내가 다시 나가서 입술을 고쳐주겠다 했더니 필요 없대요. 왜? 내 이 모습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여기 와 보니까 죽으러 들어왔는데 얘들이 예수를 몰라요. 나는 그래도 예수 말하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그래서 얘들한테 이걸 가르친대요. 수술 필요 없답니다. 저 책에 쓰여 있을 거예요. 자세하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성적을 준다면 하나님한테 점수를 받아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 세상의 대통령한테 어느 누구한테 칭찬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보냈다고 내가 누구인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의 2번째 말씀에서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흥에 참석하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지금 축복하는 이들은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되어진다, 헌신이죠.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마이크는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사용되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같은 마이크라도 세상 사람이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용할 때 이건 제일 말은 못하지만 제일 큰 축복을 받고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사용되시기를,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책상도 의자도 다 사용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 뒤에 있는 빈 의자는 지금 불쌍하네요. 사용되지 못하고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지만 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세상 것들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목적, 내 존재의 가치, 이것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아무리 화려하게 옷을 입었고 화려한 집에 살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게 패해져야만이 내 영이 강건해서 그것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영만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표현한 거예요. 육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육을 너무 많이 왕성해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배웠습니다.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철학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복적으로 깊이 깨닫고 말씀의 그 목적을 올바로 실현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사는 것이 성령으로 끌려가는 삶입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보낸 자가 영생을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처럼 출세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얼마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에 무엇을 심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살았다는 믿음으로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이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가는 것이 영혼을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처음에 말씀을 비로 새겠습니다. 눈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쁘게 하고 치장하고 화장하고 남들한테 잘 보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 있죠? 눈은 왜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사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 실명됐어요. 눈은 보라고 있죠? 뭘 보라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실 때 모든 작품에는 그 작가의 만든 사람의 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눈은 보라고 만들어서 자기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마누라를 보라고
남편을 보라고, 자식을 보라고, 꽃을 보라고, 예쁜 것을 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제? 3시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나는 말씀으로 왔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딴 걸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귀는 왜 붙어 있습니까? 귀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붙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봇을 만들었다면 로봇을 움직이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움직이라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칭찬, 아니면 좋은 음악, 아니면 좋은 소리,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저 열방에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신음소리, 죽어가는 환자들, 아픈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귀가 붙어 있고,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숨 쉬고, 2개죠. 고자가 냄새를 맡아야 돼요. 무슨 냄새를 맡으라? 코가 있죠. 그래야 숨을 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품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것부터 맡아야 돼요. 그게 안 나고 먹을 거,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아니면 자기 집사람,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태초에 그렇게 안 살았어요. 창세기 보시면 이게 변질되어 왔어요. 전부가 다. 우리가 왜 옛날에 200년 300년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음식 때문에 그래요. 음식 그대로 자연에 난 하나님 만드신 생태계 저대로 먹고 살면은 200년 300년 사는데, 이게 지내면서 머릿속으로 과학, 영양학 박사, 무슨 뭐 과학, 음식, 이게 개조해가지고 쌀도 그냥 난 거 먹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교미시켜가지고 접목시켜가지고 음식도 이렇게 바꾸고 요리해가지고 입에 맞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생命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음식에, 약에, 이게 다 생명을 줄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 바꿔놔 버렸어요. 입은, 코는 냄새 맡고, 그래야 숨쉬길 자겠어요. 자, 환자들, 불쌍한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고 사단에 끌려가는 사람들 코로 맡을 수가 있어요. 코, 개도 이렇게 냄새 맡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코는 왜 붙어 있을까요? 무슨 냄새를 맡느냐에 따라서 숨 쉬는 것이 길어져요. 생명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입은 먹고 말하고, 2개가 있어요. 먹고 말하고. 뭘 먹습니까? 저는 사료 먹는다고 사료, 그냥 먹는 건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말하고 예수 이름밖에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면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말하고를 얼마만큼 했느냐? 저녁에 한번 주무시기 직전에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 몇 시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얘기 많이 했나? 예수님 얘기를 했나? 아니면 세상 얘기 했나? 여기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것을 얘기했나? 심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뭘 많이 심었습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 차 타고 가다 톨게이트에서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서울에서 인천서 들을 때도 몇 분을 하는지 몰라요. 베트남은 아예 그게 내가 살아서 얘기해요. 하이틴 득 주예수, 베트남 말로 하이틴 득 주예수, 주예수를 믿어라. 이걸 계속 하고 다녀요. 하루 종일 계산해보면 그게 포르테지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벽산에 있을 때 술 먹으면은 이제 사오다가 막 복잡하면 술 마셔요. 그 교육실장 할 때인데, 그럼 집에 그 골치 아픈 걸 가지고 들어가기 싫어서 남대문 시장에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주 하나 이렇게 시켜놓고 그 돼지 대가리 귀때기 하나 떼어서 넣고 먹으면서 이거 가만히 있어. 이거 문방구 사무용품비를 어떻게 전략하지? 우리가 33개 회사에 몇만 명 회사잖아요. 벽산그룹에. 거기에 조합교육실장이니까 사무용품비가 한 개 회사에서 엄청 마이너스가 돼요. 이 예산을 좀 어떻게 줄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저 술 먹는 사람들이 무슨 죄로 술 먹나? 나는 지금 이 사업 일 때문에 골치 아파서 이거 먹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떠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노공기를 가지고 딱 놓고 신문지 덮어놓고 녹음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술 취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
별걸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밤 9시쯤 되면 시끌시끌 떠들어요. 처음에는 막 그냥 와서 이제 옷 벗어놓고 술 마시고 그러더만 술이 취하니까 집에 와서 이게 정자 표시예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들어보고서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술 취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세요? 술 안 마셔서 모르죠?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제일 많이 해요. 그냥 여기저기서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거짓말하고 사는 모양이야. 나 오늘 말이야, 야 오늘 한번 솔직히 얘기하자면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과장님, 이 솔직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이 이렇게 거짓투성인가 봐요.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또 토탈을 해보니까 형님. 처음에는 김 과장 이래봐. 오늘 말이야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앉아 한잔 하자. 시간이 지나니까 형님, 서로 형님이래. 서로 형님.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는데요. 참 세상이 나도 그런 속에 살았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적인. 우리가 살면서 지금 애기가 태어났다 그래봐요. 지금 금방 우리 애기가 태어났어요. 얘가 이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들 세상 그 원시적인 생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온통 뭐 컴퓨터 나오고 핸드폰 나오고 생각 보세요. 온통 무슨 음란 비디오. 그다음에 요즘에 전교조가 한국의 전교조 그 사람들이 뭐 북한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남침을 했다고 교과서를 바꿔놓는 거 있잖아요. 이수인 유관순 여사도 지금 교과서에 빠졌어요. 그걸 배우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우리 죽고 난 뒤에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려면 너희들이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지내오면서 역사를 왜곡해버렸고 지금 태어나한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없었다 하면 그렇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편없이 엉뚱한 데에 와 있어요. 지금 지식을 배운 것 같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 지식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오직 변함이 없는 이 말씀, 이것은 세상이 변해도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선순위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우선순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라고 이 7가지 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 쓰고 있느냐, 이것부터 고치면 돼요. 말하고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느끼고는 뭐죠? 가슴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동, 감격. 말씀을 들으면 느껴야 돼요. 근데 느끼지 않는다면 세상 것들이 차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지금 이따 빨리 예배 끝나면 누구 만나야 돼. 그 생각하고 있고, 아이고 집에다 뭐 놓고 왔는데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느끼고, 제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마음밭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에 심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래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이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데 세상 것들 가라지가 이미 심어져 있어요. 보감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자랑스러울 만한 것들로 살다 보니까 그걸로 가려져 있어요. 들을 때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나가버리면 그의 가라지로 덮어져 버려요. 느끼고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끼고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어찌할꼬,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느끼고,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지고는 뭐죠? 뭘 만지고도 삽니까? 지금 이 손으로 뭘 만지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골이 하나도 없고 이게 일자로 되어 있던 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도 뜨거운 겨울에도 춥지 않고 여름에도 타지도 않고 그냥 전천후에 전천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저는 없어요. 시간표도 저에게는 없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데 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만지고, 이 손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를 만지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송이 돼야죠. 끌고 오고 교회로 끌고 오고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돼야지. 이 가지고 좋은 거 만지고 남편 아내 손잡고 이거 하기 전에 그래야 자격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손이 필요해요. 마지막 끝으로 밟고, 어디를 밟고 돌아다니십니까? 좋은 길, 카페트가 깔린 길, 아니면 그 자기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걸 찾아가는 길, 거길 걷는다, 그게 아니죠. 외롭고 소유된 자를 찾아다니는 발,
아니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더 많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길, 아니면 교회 나오는 길, 여기를 많이 밟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발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해드리는 겁니다. 7가지 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어디다 사용했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 있게 저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다 사용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살았다는 믿음으로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이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냥 허랑방탕에 살아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영생을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절규하면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여러분, 정말 못 갑니다. 내가 받은 지식은 지금 무엇에 쓰고 있으며, 내가 맡은 축복의 물질은 어느 곳에 지금 쓰여지고 있으며,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어떤 곳에 사용해야 가장 보람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베트남에 미얀마에 돈 3만 원 없으면 죽어요. 돈이 없어 죽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것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화재 사건 났을 때 돈 3만 원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에요. 불이 나서 밑에 타오르는데 저는 이제 죽게 돼 있어요. 이 연기가 막 파울로 들어오고 나갈 수는 없고, 그때 그 유리창을 깨놓고 뛰어내려는데 17이라 뛰어내리지 못해요. 아, 죽자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미얀마 가서 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순교 베트남 땅에서 피가 찢기고 쏟아지고 이 살이 찢겨지는 줄 알았더니 세상이 불에 타 죽입니까? 원망하다가 좋습니다. 그럼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도 순교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 죽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타 죽더라도 남게 해주세요. 그 결단의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눈이 한 불이 비쳐요. 눈을 감고 왔는데, 눈을 떴더니 내 앞에는 책상에 책들이 있는데, 세상에 다 버리고 간 사람인데 제가 옛날에 가방 2개 가지고 왔어요. 선교사로 갈 때는 전대도 매지 말고 신발도 벗고 지폐를 씻지 말아서 저는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27년 전에 베트남에 가방 2개 들고 왔어요. 그런데 꽤 많아졌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책도 이렇게 사는 게 있는데 아이고 읽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해결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책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사놨는데 이게 조금 좀 타서 없어지겠네요. 근데 저게 15,000원, 13,000원, 2개 합치니까 이 3만 원인데, 아차, 바로 몇 시간 전 미얀마에서 왔거든요. 미얀마에서 하루 되기도 전에 제가 5 식구가 3만 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들었어요. 미얀마 양곤에서 저 강 건너에 가면 슬럼가가 있는데 세상에 동물처럼 또 살아요. 거기도 가보니까 베트남에 20년 전 똑같아요. 아, 여기를 또 나한테 하나님 맡기셨구나. 그래가지고 막 울고 돌아다니는데 불이 났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수십 권인데 내가 수백 명을 죽였네요. 하나님 나만 데려가 주십시오. 대신에 이 오피스텔에 있는 400여 명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몸이 흔들리면서, 요나야 내 은혜가 네게 촉하다. 요나야 내 은혜가 네게 촉하다. 막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이 크게 들려. 감사합니다. 지구가 막 타는 것이 눈앞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세상에 내가 친했던 목사 아는 사람들이 불 속에서 타고 있어요. 어마마마 저거 어떻게? 그런데 그들이 사라지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누군지. 분명히 마지막은 있습니다. 처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있고, 반드시 성경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그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첫날 말씀드렸죠. 이때가 어느 때가 징조들이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5가지 징조.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또 마태복음 24장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언젠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때는 화살같이 지나가고 주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왜 생명이 붙어 있으며 왜 이때 이 말을 이렇게 불구자한테 듣게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어진 인생을 사시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사시며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에 60년대 그때 제 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 보면요, 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시작되기 전이니까 제가 이런 걸 봤어요. 화장실 2개 준비하다 죽은 사람. 그 사람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양옥집 같은 게 있는데 신길동이나 신림동 이런 데 보면은 저도 그때 거기 새 살았는데 보면은 문간방 이렇게 대문 열고 들어가면 주인집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부엌을 옆에 들어가서 옆에 하나 붙어진 집이 있어요, 방이. 그런데 새 살죠,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둘씩 태어나요. 하나 둘 태어나면은 화장실은 저 대문 옆에 붙어 있는데 바깥에 써요. 그러면 집에서 부엌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화장실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잖아요. 한겨울에 추운 바람에 엉덩이가 막 시릴 정도로 그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맨날 우리 열심히 벌어서 우리도 주인처럼 화장실 안에 있는 것 좀 사용 좀 해보자. 이거 맨날 밤이면 애들이 화장실 가 줄 서 있고 우리도 가야 되고 열심히 일하자 해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도 이제 새방 정리하고 그런 집을 하나 사서 세를 주고 살아요. 방 안방에 이제 안에 새방 화장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애들이 더 태어나니까 아침에 학교 간다고 막 줄 서가지고 싸워요, 화장실. 근데 어느 날 자기들 친구 집에 초청받아 가보니까 아파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에 보니까 화장실이 2개, 3개가 있어. 안방에도 하나 붙어 있고 또 응접실 옆에도 있고. 야, 우리도 언제 또 저런 거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또 죽으라고 노력해서 그 집을 샀어. 사서 이제 한쪽은 세 주고 화장실 3개 있는데 사는 거예요. 애들도 방 하나 놓고 같이 응접실 옆에 쓰고 자기 부부들 화장실 있고 탕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좋다고 이 사람이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서 그 집 2번, 3번 옮기다 보니까 그다음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죽었대. 그 목적을 다 이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화장실 3개 만들다 죽은 사람. 미국에 와 보니까요, 제가 미국에 1년에 한 2번씩 꼭 오는데 처음에 여기에 한 20년 전부터 올 때 마이애미에 이제 처음 갔었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40년 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이 암울할 때 이민 갔잖아요. 훌륭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민 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신문 돌리고 접시 닦고 그다음에 세탁소 하고 해서 40년 전에 부자들이 다 됐더라고요. 돈도 벌고 이제 집도 가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실내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 미니 골프장도 있고 신방 가면은 잘 살아요. 그냥 벤츠 차도 말이죠, 최고 좋은 거 2-3대씩 있고. 그런데 신방에서 딱 들어가면 휠체어 앉아 있어요. 주인이, 집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움직이도 못해, 고개도 못 들고. 그리고 버커스병 뭐 이런 병이 걸려서 성공했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미국 이민 가서 영주권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영주권 때문에 그냥 별고생으로 살아서 그러다가 한 30년 돼서 영주권이 나오는데, 야, 드디어 내 영주권이 나왔다. 그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와, 드디어 나왔다 하다가 문지방에 걸려 죽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주권 얻기 위해서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죽어도 지금 빨리 죽고 싶어요. 왜? 하늘을 봤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 가는 게 더 행복해요. 그거는 영원한 세상을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는 게 저는 소망인데, 이거 뭐 힘들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한들 이게 좋았다 나빴다 우리 한국 이거 안 들으면 좋은데, 이 귀가 정치적으로 지금 뭐 무슨 병이 하나 생겨가지고 난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폭동 일어나고 데모하고 무슨 동성연애, 이거 복잡해요. 영생 그렇지가 않아요. 참 화평하고 평화롭고 우리 영으로 가는 곳이에요. 영으로, 육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영으로 가는 곳이 우리 앞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화재 때 타여서 또 한 번 보여주는 지구로 끌려간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거는 계속 불이 타고 있는데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던 것을 그곳에 가서 대가를 치르는 지옥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고 제가 증인으로서 보고 왔어요.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내가 받은 지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어진 인생 사시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이 후회 없는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다람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베트남의 사역 심는 법칙은 제가 저를 통해서 물질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냐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그건 썩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게 돼요. 제가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식물인간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쌓여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눈으로 한계에서 이 세상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면 적금 들어놔요. 예금 들어놔요. 주식 투자해놔요. 집 사놔요. 부동산 사놔요. 그거 헛거예요. 하늘에 쌓아놓는 거, 하늘나라에.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죠. 내가 오늘 대접하고 싶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대접. 내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저녁 살까? 큰일 나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 마이너스 돼요. 상급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녁 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겠습니다 하면 30% 보너스까지 붙어요. 위에 올라가면 다 붙어 있어요. 나중에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다 저금해놓고. 그 상급이라고 그래. 상급.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가를, 여기 있는 돈하고 달라요. 그 대가를 위에는 보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자리가 달라요. 앉는 자리가 계급이 아니라 환경이 달라요. 우리 영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리가 달라요. 순교자의 자리가 있고 또 제사장의 자리가 있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인생을 만들어 갈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돈뿐만이 아니라 물질뿐 아니라 시간, 그 다음에 내 직분, 내 자녀를 또 어디다 사용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냥 무슨 좋은 의과대학교 보내서 의사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의 종으로 만드는 것. 의사를 하시더라도 의사의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밤에 부르실지, 내일 아침에 부르실지, 일터에서 부르실지, 잠잘 때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빨리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과 물질들을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열심히 심는 삶을 펼쳐 나가실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마감하는 날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질투를 하셔요. 하나님 질투의 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꼬마가, 내가 난 아이가 2살 먹은 애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생선 회칼을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막 아버지 엄마가 화가 났을 거예요. 그거 빨리 놔라 해도 안 놔면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 놓도록. 잘못 건들면 애가 칼 휘둘러가지고 자기 몸을 다치니까.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돼 있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물질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명예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놔라. 왜요? 주일날 오셔서 말씀 들을 때 회개의 영을 자꾸 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을 못 들으면 징계가 내려집니다. 징계. 그리고 나서 깨닫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3대까지 끊어버려요. 무서워요. 하나님 깨닫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회를 놓친 자가 후회하는 것이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불충성한 자가 후회할 것이며, 헛된 시간 보낸 자가 탄식할 것이며, 밤은 지나가면 다시 그 밤은 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크리스찬의 긍지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보람과 살아야 할 사명을 깨달으시고 나에게 주신 일들 속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최선의 삶을 다하는 자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삶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받는 방법을 아신다면 이제는 내 삶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이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초자연적인 믿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는 이 산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아무리 어떤 큰 물질이 산더미처럼 쌓여진 그 물질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시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신으로 내 안에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오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나오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들으라. 그게 되고 있습니다. 저같이 초라한 사람이지만 베트남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삼성사 금사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7년 전에 다 공산화 통일 때 350만 명을 죽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폐쇄시켰고 타가소로나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내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 교회들이 210개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신학교대가 세워지고 이래가지고 그 땅이 공산화가 무너지고 있으면서 그 공산당이라는 산이 바다로 옮겨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 미국 땅에서 이민 오셨지만 이곳에서 이 미국을 한번 뒤집어 놓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당기는 그 같은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